신 여러분, 말씀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졌지만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모세 오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6번째 책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희 교회에서는 분명히 출애굽 이후에 1차는 모세의 역사요, 2차는 여호수아 역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많았던 1세대들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모압 평지에 와서 다 정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번 설교한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였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그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역사에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소수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이 이끌고 가나안 땅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훗날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복사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마지막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겨울이 되고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해 놓았다. 요까지가 1차 모세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그래서 민수기 29장 1절에서 9절 보면은요, 아직도 다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안 죽은 사람이 어디에서 걸려드느냐? 우상의 제물 먹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 먹이게 되고 또 모압 미인계를 사용해서 모압 여인에게 다 걸려들었습니다. 거기서 싹 정리가 되고 이제 2차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모세의 역사는 은혜시대 1차 역사요, 여호수아 역사는 신혼의 날의 2차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나긴 세월 동안에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간음이 일어나게 되고 각가지 범죄를 저지르다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2차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는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명령 따라서 전부 법궤를 앞세우고 모든 일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면서 이런 범죄 저런 범죄 갖가지 원망 불평 싸움 여러 가지 하던 1세대들은 거의 다 끝나게 되면 여호수아 시대와 같이 신혼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가 딱 들어오면요, 모든 것이 법궤를 앞세우고 다 역사합니다. 원수와 싸우러 갈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가고, 대적을 물리칠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물리치고, 모든 역사는 법궤 앞에
초토화되고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법계의 역사 앞에는 모래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현대판 신원의 역사가 일어날 모형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모세 1차 역사, 여호수아 2차 역사, 그래서 1차 역사와 2차 역사는 은혜시대의 역사와 신원의 날의 역사의 모형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가를 때 법궤를 딱 앞세웠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도 법궤를 가지고 여리성을 치고 아이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7년 전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모든 땅을 그대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소환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국경까지 정해줍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내가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원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훨씬 이전에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쭉 바라봐라. 이 보이는 이 땅 전체를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예?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40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약속받은 아브라함도 다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때가 딱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든 모르든 때가 될 때 하나님이 훈련시킨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31절과 민수기 34장에 모세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400년이 지났는데 이제 모세에게 그 약속을 합니다. 그 땅을 밟기까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40년 동안. 오늘 여러분,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오랜 세월을 흘렀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갈 기한은 40년을 정해줬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이죠.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40년이 걸린 이후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약속도 진행 과정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축복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은 약속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조상들이 그 축복을 바라봤지만은 때가 오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40년이 걸린다. 얼마나 단축됐습니까, 이제요? 아브라함 때보다는 훨씬 단축됐습니다. 40년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한 가지 목적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애굽은 고난의 곳이요 죽음의 곳이요 소망이 없지만은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 생활은 목적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40년이
걸리는 동안에 가나안은 안중에도 없고 코앞에 닥치는 문제와 시비와 이 모든 것을 놓고 시시비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를 하고 여러분 차라리 광야에서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애굽에서 안 나올 것이 좋았을 텐데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해서 광야에 싹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이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은 관계없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외에 나머지 족속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고향 가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우리는 지켜서 약속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요, 이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취임한다고 그러죠. 세계를 주름잡는 거대한 나라의 왕도 함께 해주겠다고 하면은 시겨질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냅니다. 아무것이 집사야, 아무것이 장로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조그만 땅에서 고생이 많지. 이 편지 받아놓으면 이거 안 찢어버립니다. 더 크게. 시장 가서 멸치 받고 한 대 얻어맞아 놓으면 이 대통령이 언제 온다 그랬지? 한 달 남았구나. 그때 그만 참으면 너 나한테 혼나. 아마 의기양양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시대가 지나면 바로 신원의 날이 들어옵니다. 아마 제가요 이 신원의 날이 지금 곧 임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 시작하면요 여호수아 군대가 7년 싸움과 같이 계시록 들어갑니다. 이제 계시록이 우리의 신원의 역사니까 여호수아 역사가 여호수아서에 있듯이 우리의 신원의 종들의 역사가 계시록에 7년 동안 큰 환란을 이기고 안식할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상속받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차 역사 모세 역사와 2차 역사 여호수아 역사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피로 1차 역사는 은혜시대 역사와 2차 역사는 신혼의 날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림자로 거울로 보여준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주입니다. 우리의 남편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아름다운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죄악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 사는 이 죄악 세상,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야 할 세상, 미련 없이 가야 할 세상을 우리는 뒤지고 뽑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이해하고 웬만하면 관용을 하고 웬만하면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그저 웃는 모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가대 보니까 저 입이 얼마나 여러분 좀 미소를 지으면서 찬양 부르는 거하고 인상 쓰면서 찬양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찬송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다 각각이지만 성가대를 내가 딱 보면 입이 붕어 입같이 똑같이 오물락오물락 그러면서 미소를 짓고 찬양을 할 때요. 저 찬양이 보좌에 상달되겠구나. 오늘 예배에 위해 찬양이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마음 넓히고 웬만하면 이해하고 웬만하면 관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웃는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지만 인상 쓰는 모습은 사탄이 꼭 내 낯짝 닮았구나, 너 인상 더럽게 쓰는 거 저거 큰 내 닮았구나, 인상 더 써, 인상 더 써. 그러면 아주 크게 충동받아서 인상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미소를 지으시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이 말씀을 미리 출애굽 사건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지는 변해도, 변한다는 소리죠.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안 변한다. 불변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세상 변하는 꼬라산에 좀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잘 변하는지. 세상 돌아가는 민심을 봐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고요. 사람과 사람의 대화하기가 얼마나 염려가 되고 조심이 되는지. 살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길 가다가 어깨만 서쳐도 인연이라고, 주막에 가서 막걸리 내어놓고 고향을 묻고 삶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데, 요사는 지나가다 어깨만 약간 부딪히면 눈깔이 삐어서 이거 어떻게 이걸 나를 건드려. 말이 얼마나 억셉니까? 요 사이는 서로가 조금 부딪혀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시시비비를 걸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어렵고 대화하기가 조심스럽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밟는 그 땅을 약속해 주셨으니 세워라 내워라 잘 가거라. 가는 세월 붙들 수도 없고 오는 세월 거절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런 세월을 사는 동안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요, 율법을 제일로 알고 있다가 거기에 학문을 최고대로 배우고 율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줄 알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이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를 할 때요, 사람은 내 원수를 보복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 사람을 주님이 불러서 네가 많은 백성을 살려야 될 그릇이라고 할 때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핍박하던, 내가 대적하던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관용하니까 그때 꼬꾸라진 그 이후에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주의 가신 길을 따라간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 이 세상 말고 오는 세상 또 있구나. 그 좋은 세상을 바라보고 현재 내가 받는 이 고난은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내 달려갈 길을 맞추어 내 갈 길을 다 가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주 앞에 사명 충성하고 내가 맡겨주신 일에 조금도 얼굴 찌푸리지 않냐고 순종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싸워서 승리한 자들을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주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 달려가고, 우리는 싸울 것 다 싸우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긴 자들에게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저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결단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발붙일 곳도 없습니다. 광야 40년 남의 땅을 밟고 빌려 눈치도 보고 그 고향 가는 백성들을 심수 부리고 방해 부리고 그럴 때 어려움을 겪고 힘든 길을 갔지만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미 너와 너 백성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주었다라고 이미 완료를 해놨습니다. 너는 가기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땅을 너희에게 광야길을 걸어간 이세들에게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3절 마지막에 보면요, 네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면서 국경을 정해줍니다. 국경을 정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레바논은 저 이스라엘 땅 저 북쪽 헬몬산 있는 쪽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큰 하수 유브라데, 아마 유브라데 강이 에덴 동산에 흘러는 강 중에 하나죠. 아주 그 강이 참 큰 강 같아요. 우리나라는 낙동강이 참 큰 강이죠. 옛날에 우리 때는 낙동강 700리라 그랬는데요. 그 지선까지 연결하면 700리가 훨씬 더 된다 그래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까지 국경을 정해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 몸뚱이 하나 가지고 하늘에 내리는 만나 딸꾹딸꾹 받아먹고 목마를 때 생수 마시면서 우리 집이 준비되어 있어. 우리 땅이 준비되어 있어. 소망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땅도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도 예비는 놓았습니다. 여기에 너희에게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 아니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받은 것과 같습니다. 저 레바논 북쪽 경계를 해서 유브라데 하수까지 또 해쪽 속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땅 그리고 해지는 편 대해 여러분요 그 당시에 큰 바다는 지중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해랑 큰 바다 대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라서는 대해는 태평양이죠. 그 당시에는 저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너희 지경이 될 것이다. 평생에 너를 당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요 신혼의 날 역사하면 요 구절이 다 우리 구절이 되는 거예요. 2차 역사니까요.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고. 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절대 너 곁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베델 광야에 돌베개하고 처량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밤미스를 맞고 들어누워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기 또 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요 얼마나 야비한지 사랑한다 하다가 미워한다 하다가 좋아한다 하다가 싫어한다 하다가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마음 주고 한 번 마음 준 마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은 여러분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 단어가 포기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모양 요래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다니 아이고 고마워라.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4절 이 내용을 보면 국경까지 정해주고요. 또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요 이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위협이 있을 때 강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도저히 너는 이길 수가 없어. 당해낼 수가 없어. 그런데 강하게 하면 내가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게 영적 자손입니다. 예언적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이 저 건너편의 김수방 최수방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신혼의 종들에게 이 말씀인 줄 믿고 내가 내가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 붙들고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늘 함께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9절 여에 봐도 또 강하게 해라 또 담대하게 해라 누누이 부탁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강한 것 같죠. 조그만 어려움을 생각하면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죽을란가 보다. 건강하면 아니까 태산도 내가 넘어가 뭘 나한테 덤비려면 덤비라. 근데 내가 아프고 점점점 그러면
내가 이제 다 살았나 죽을란 같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겁니다. 강하게 담대한 마음을 갖더라도 큰 태풍 같은 환란이면 아이고 내 저 환란에 내가 쓰러져 죽을란 같아. 하나님은 그만 옆에 두고 내가 판단을 내리고 아이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결단코 하나님 앞에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신혼의 종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참 여호수아는 1세대들은 싹 다 죽었는데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절대 안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요, 아니 여호수아는요 전쟁 연습도 안 했는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요, 대적들이 아말렉이란 아주 못된 놈들이 딱 길목을 가로막고 싸우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혼비백산하죠. 이 고향 가는 길에 저 아말렉 군대들이 어떻게 우리를 치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이리 와, 너 전쟁하러 가라. 여러분 군대라고 하면은 전쟁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 독사 같은 저놈, 호랑이 같은 저놈, 카이에나 같은 저놈을 어떻게 나를 싸우러 갑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여호수아는 모세 명령이니까 예 그랬습니다. 근데 나하고 같이 싸우러 갈 사람은, 그런데 같이 싸우겠다고 그럽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참 여기에 무기는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아니 가면 이거는 전사할 확률이 100%입니다. 저거는 무기도 가지고 있었죠. 전쟁 연습한 군사지요. 여호수아는 무기도 없지요. 전쟁한 연습도 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가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예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뭐 무기가 변변하지 않지만은 내가 기도할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아말렉이 작살납니다. 모세가 손 내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밀립니다. 이건 무기가 뭐냐? 기도구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런 기도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기도하는 종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내가 여기서 대단해서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은 전선에서, 생활 전선에서, 사업 전선에서 이기게 됩니다. 기도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참 나는 여호수아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가겠습니까? 아주 저 무서운 저것들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무기를 가지고 달라드는데 여호수아 군대는, 이건 말이 군대지 군대가 아니에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것들이 뭉쳐서 나가는데 전쟁에 이기는 성패는 하나님이 쥐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4장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갈 때에 다른 사람 데려가지 않고 여호수아를 데려갑니다. 여호수아를 동행했습니다. 왜냐? 내가 저렇게 신이 많은 모세를, 여호수아를 내가 항상 내가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망하지 않은 모세 따라서 여호수아도 원망 안 합니다. 여러분요, 원망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따라 원망 전염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 진액을 받아내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탐할 때도 보세요. 가나안 정탐할 때 12사람이 보낼 때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가 먼저 밟아보자. 야, 이게 좋은 땅, 이제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는 이제는 가지기만 하면 된다고 믿고 샅샅이 믿음으로 정탐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전부 다 헛다리 짚었습니다. 건동을 보고 보고하고 그만 거기 가나안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이고 저것들은 대장 갖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다가 거기 가서는 다 죽을 것이다. 아이고 그러면 여기 죽는 것이 낫잖아요. 여러분 한 부두럭 말투들은 그대로 싹 강야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본받아 약속의 땅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여러분요, 모세가 원망하지 않은 그 청력을 그대로, 그 힘을 그대로, 그 기력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오늘 가나안 정복자가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놀라지 말라. 놀랄 일이 있단 말이에요. 놀랄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려울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배후에는 내가 지키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하까지는 모세의 역사를 놓고 딱 중단했습니다. 이것이 그림자라면요. 모세의 역사가 그림자라면 여호수아 역사도 그림자예요. 모세의 역사가 은혜시대의 역사라면 여호수아 역사가 신혼의 나라의 역사라면 여호수아 역사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대로 이루어질 줄 여러분은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1차 역사와 2차 역사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의 능력의 지팡이의 역사였지만은 2차 역사 여호수아 역사는 말씀 역사요, 가나안 정복 역사요,